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첫 공동체는 바로 가족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다른 공동체에도 속하게 됩니다. 그중 우리가 모두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라는 곳도 그 공동체에 포함이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친목 같은 것으로 시작된 공동체는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첼트넴 교회도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며 그리고 그 소속된 성도 여러분께서 교회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혹시 지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말세품 예드사공 기억나시죠? 바로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예수님을 드높이는 사랑의 공동체. 정말 좋은 표현인데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도가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르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도임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론 정말 성도의 본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우리의 죄성,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죄성이 나타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 통해서 때론 실망을 경험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새로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사도 바울의 권면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서로에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권면 중에서 첫 시작인 그 권면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 성도가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알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가 무엇이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마음을 열어서 섬기는 자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그들이 누군지 알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을 알라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은 때로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닐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놓치기가 매우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그 도시에는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부재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공석이 돼버린 거죠. 갑자기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이름 없이 조용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떠난 상황에서도 걱정이 되어서 어린 디모데를 사역자로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그게 마음에 차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사도 바울을 기대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젊은 어린 사역자가 왔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서로를 권면하며, 그리고 잘못된 것을 올바로 하려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 교회를 둘러보아라. 나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올 것을 그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중에 세우신 사람들, 너희 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수고하며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들을 인정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위를 둘러봐도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운영되고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성도라면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을 이것을 기억하거나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머릿속에 나의 문제들, 내 고민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편협함 때문입니다. 내 문제들이 내 삶 속에 너무나 크게 나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재정적으로 내가 괜찮을지, 같은 현재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질문들로 내 머리가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 위주로만 보고 있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하고 나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가 별로인 것은 모두에게 별로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마음, 그것은 나로 가득 차 있는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눈에 바로 보여도 고생하고 있네 정도로만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매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알아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왜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질문들은 우리 마음이, 우리 머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중에 혹시 정말 짧은 찰나에 이런 생각이 지나간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 목사님은 이찬수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실 수 없을까, 매주?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디모데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죠. 사도 바울처럼 깊은 그런 가르침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애를 우리한테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수고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권면하는 자들을 알라고 할 때는 그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특정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은 둘러보고,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누가 수고를 하는지, 누가 사랑으로 지도를 하는지, 그리고 권면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또한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13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 그 수고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그 권면하는 자들,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는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들이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하찮은 일인 것 또한 아니며, 또한 무슨 영광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겨라, 그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은 성도는 성도 주위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길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린 쉽게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자주 못 겪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내 마음속에 온통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놓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놓치고, 또한 그들 또한 결국 지쳐서 손을 놓아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고민들과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만 갖고 씨름할 때에는 당연히 안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고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렸을 때, 바로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민들이 예수님 손안에 있다는 것에 확신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찰 때에 비로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의 고생이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 짐이 예수께로 옮겨졌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의 짐들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내 짐들을 예수께 보내지 않으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나로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은 품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힘든 짐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 짐을 예수님께 전가하고 그 마음이 넓어졌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왜 그 고생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와서 왜 저 사람이 매주 저걸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알고 귀히 여기는 그 마음가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국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무슨 직책, 무슨 뭐를 한다 하더라도 세속적인 눈으로만
이 교회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이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로밖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몇 시간씩이나 회의를 하시며 기도하며,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그런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도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알아봐 주어야 하며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교회는 화목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 마음 속에 깊은 생각과 고민들을 먼저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서로를 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미래의 걱정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